무더운 여름 날씨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심이 매우 두터웠던 영국의 의사 제임스 심슨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의학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의사로서 이 구절을 읽는 심슨은 어떻게 갈빗대 하나를 떼내는 동안 아담은 고통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소 엉뚱해 보이지만 사실 그에게는 매우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수족이 결박당한 채 공포에 질려서 수술대에 오르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날에는 웬만한 수술에서 의뢰, 마취제가 사용되지만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환자가 마취제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합법적으로 자행되는 무자비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수술 중에 환자의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약을 찾던 심슨은 동료 화학자로부터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액체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약에 쓰이고 있지만 마취제로서는 아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포름을 수건에 묻혀서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동안 술에 취한 사람처럼 웃으며 수다를 떨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깨어난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약이다. 그는 1847년 11월 8일 한 소년의 팔 부위의 뼈를 잘라낼 때 이 마취제를 공식적으로 사용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클로로포름은 독성으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되는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인체용 마취제로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수술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의사는 여유 있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클로로포름 마취제는 의학계의 혁명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사 심슨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일생 동안 선생님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이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이었네, 이런 대답을 들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심슨의 입에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에 있어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네.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통해 의학계 혁명을 일으킨 제임스 심슨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새로운 마취제를 통해 세속적인 부와 명성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바꾼 것은 부와 명성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새로운 땅 유럽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파하고,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결신자가 되는 은혜로운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만남이란 어떤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된 만남은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바로 복된 만남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자신의 원래 전도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접어놓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유럽 땅으로 향합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네아폴리는 드로아 항구에서 바닷길로 185km쯤 떨어진 곳이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16km 떨어진 오늘날 그리스의 카발라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바울 당시 이곳은 동서양의 뱃길을 잇는 교통에 이어졌고, 육로 역시 로마로 향하는 에그나티아 대로가 관통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바울 기념교회가 자리하고 있는데, 바울의 유럽 지역의 첫 도착을 기념하는 모자이크도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네아폴리와 빌립보에 관한,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이 네아폴리는 바로 유럽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온 곳입니다. 지금은 항구가 저 바깥에 있지만 과거에는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온 걸로 추정되고, 이 앞에 보이는 이 돌은 바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에 도착할 때 처음으로 밟은 그런 돌로 추정되어진 돌을 이곳에 옮겨놨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환상은 바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그 환상의 내용을 벽화로 그린 내용입니다. 네아폴리를 통해서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오게 되죠. 빌립보에 들어온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우연히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 교회가 루디아 기념교회고, 바로 요 앞에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터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지낸 후에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보통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갔지만 이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 법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는데, 회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빌립보에는 아직도 유대인 남자들이 그 정도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곳 기도처에 모였던 이들 역시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죠. 14절에 보면 그녀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지만 당시에는 자색 옷감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색 옷감에 관해서는 유모자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의 염색은 천에 염색한 것이 아니라 실의 상태에서 염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염색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 상태에서 염색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염색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옷을 입었지만 대다수 평민들은 동물이나 식물 등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염색 재료를 이용해서 옷감에 염색을 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일하게 쉽게 구할 수 없는 색이 바로 자주색 계열의 염료였습니다. 이 자주색 염색은 두로 지방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가격도 비싸고 공정도 복잡했습니다. 두로가 속해 있던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라는 말 자체가 자주색 염료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서 자주색 염료라는 뜻인데 그만큼 페니키아는 자주색 염색업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자주색 염료는 뿔고동으로 불리는 달팽이에서 극소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두로가 위치해 있는 지중해 해변에서만 잡을 수 있는 그런 뿔고동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13cm의 천을 자주색으로 염색하려면 무려 1만 마리의 뿔고동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색 옷감은 매우 고가에 귀한 것입니다. 만약 자주색으로 전체를 염색한 겉옷을 사려면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면 약 1억 원 정도를 줘야 했습니다. 아니 1억 원짜리 옷이라고 하면 좀 놀래는 흉내라도 좀 내세요. 옷 한 벌에 1억 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이 자주색 옷을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가격과 복잡한 공정 때문에 자주색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왕들 아니면 당시에 굉장히 재산이 많거나 지위가 높았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래서 귀족들의 색깔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급 옷감을 만들어 팔던 루디아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런 고급 옷감을 만들어 팔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루디아를 바울이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의 평생 전도 여행에 사실 이 루디아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에 대해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과 종교 철학, 사회사상 이런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했던 말틴 부버는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서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를 도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과의 만남은 언제나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로서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바로 나와 너의 만남입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세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세계 밖으로 나가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온 존재를 기울여 자신이 너에게 나아가고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자신이 너에게 가져가는 사람만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잘 몰라요. 철학자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게 철학자입니다. 너무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부는 나와 너와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 상대를, 전 존재를 기울여 상대를 만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틴 부버의 사상을 잘 표현했다고 여겨지는 시가 있는데 바로 시인 정현종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는 시인의 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지금의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과 만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남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 만남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살면서 평생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친구를 만나고 존경하면서 배울 수 있는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살아갈 배우자를 만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중에 한 만남만 삐걱거려도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복된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만나고 싶은 좋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좋은 신앙의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목자옥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목을 가까이 하면 손과 옷에 먹이 묻지 않습니까? 점점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순한 먹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도 내가 자주 만나는 그 사람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고깃집에 드나들면 내가 원ton 원치 않던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지난번 제가 태백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하루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주 맛있는 고깃집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이 나. 여러분 중에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깃집에 앉아 있으면 내가 원ton 원치 않던 냄새가 나한테 배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내 삶에서도 신앙의 향기가 날 것이고, 내가 세상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점점 세속적인 냄새가 내 삶 속에 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이 늘 신앙의 복된 만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목사인 저도 그래요. 친구들 만나는 친구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자 그럴 땐 굉장히 내가 열일 다 제쳐놓고 만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힘드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친구 가운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누군지를 모르겠죠. 예. 제가 오랫동안 교제해온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오랫동안 교제해온 목회자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요 목욕만 같이 해도 은혜가 돼요. 아니 목욕하는데 무슨 은혜가 되냐?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나, 표정 하나, 그의 모든 삶에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때 만나고 싶고, 떨어져 있지만 늘 의지가 되고, 말 한마디에도 그 말만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격려가 되고. 이번 화재 났을 때도 얼마나 자주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해외 나가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적지 않은 교회 헌금을 저에게 보내주고. 근데 사실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 나는 누구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있나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만나자고 그럴 때 그 사람은, 내가 만나자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정말 기다려지는 만남인가,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싶은 만남인가.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만날 때마다 거룩한 신앙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만남,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그런 복된 만남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복된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루디아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합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바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평생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받은 은혜, 감사가 늘 기억되고 뭔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신앙의 만남, 그런 만남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복된 만남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씀 보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먼저 루디아가 세례받았을 때 그녀 한 사람만 세례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루디아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이 다 세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루디아가 이런 고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것이고, 또 그를 돕고 그와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거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루디아가 세례받았는데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평소 루디아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일 평소에 루디아의 삶이 인색하고 까칠하고 그리고 날카롭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나 잘 받아, 당신이나 잘 세례받고 구원 받아, 이러고 말 텐데 아니었습니다. 루디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가 속한 모든 식솔들에게 선한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인인 그가 세례받을 때에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함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루디아가 위협했겠습니까? 세례 안 받으면 너 이 집 떠나,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나 너 안 봐, 이러고 협박했겠습니까? 아니겠죠. 평소에 존경받던 리더였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우리 주인, 그분,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세례받는, 나도 세례받아야지, 그런 감동, 그런 마음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혹시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남들보다 높은 자리라고 여겨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십시오.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십시오. 행할 수 있을 때 행하십시오.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신방 가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병원에 누워있어요. 신방할 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목사님, 내가요 건강할 때, 내가 돈 좀 있을 때 더 좀 베풀고 더 좀 봉사할 걸 하시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체면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 아랫사람을 이용하거나 방패막이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휘하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모습을 볼 때 아랫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그를 위해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루디아가 세례받기로 결심하기 이전부터 식솔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세례받기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루디아의 특징에 대해 알려주는 문구가 하나 더 등장하죠.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부탁은 매우 정중하지만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권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머물지 않으면 주님의 성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울 일행으로부터는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강권해서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어준 그 바울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꼭 더 많이 베푸는 것 아닙니다. 베풀고자 하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남을 대접하고 섬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해도 마음이 인색해서 베풀기를 주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도 늘 베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빚까지 내면서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럴 것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알아차립니다. 그 마음의 진심이 어떠한지. 부족해도 정성을 다해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구색 맞추고 체면 치레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 그 마음에 진심이 없으면 많은 도움을 받아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진심을 다하면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심에 의해 섬기고 베풀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화재가 났을 때 정말 많은 교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멀리 계셨지만 저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요즘 제가 분란 이후로 1년 동안 적었던 그 과거의 기록들을 다 몇 권의 노트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제가 빚을 졌다, 그런 느낌을 갖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흥월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화재가 났던 교회입니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었고, 또 화재 났던 그 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짓는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 교회가 불났을 때 힘껏 돕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화재 소식을 듣고 제가 처음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몇 년간 차량 구입을 위해 모으던 헌금 전액을 가져왔어요. 저는 헌금이 오면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제목으로 넘깁니다. 근데 보니까 헌금 금액이 그 교회 예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갖고 왔어요. 아니, 그 어려운 교회에서. 여러분, 그 액수가요, 우리로서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부담이 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개 목사, 이거 도로 보낼 테야. 내가 그 교회 형편을 아는데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소리입니다. 감독님,
언제 우리 교회가 춘천중앙교회를 돕겠습니까? 불이 났으니까 돕는 거죠. 그런데 불이 났어도 이게 없으면 못 돕는데, 그래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절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도울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있으니 감사하죠. 저희 마음입니다. 그런 얘기. 참 교회도 별로 크지 않은 교회 목사님, 그래서 어렵게 사는 목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헌금을 놓으면서 미안한 듯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저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교인도 별로 없는데. 제가 그 돈의 액수에 감동했겠습니까? 마음이 감동시키더라고요. 그들의 마음 때문에 감동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비슷합니다.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사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평생 애롭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부족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으며 살아간다면 평생 따뜻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루디아와 같은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해서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루디아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늘 베푸는 자리, 늘 섬기는 자리에 즐겨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이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아야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요. 줄 수 있을 때 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 내 것이지 통장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잔뜩 해놓고는 한 푼도 못 써보고 불쌍하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여기도 딱 3사람이 있네. 네. 여러분, 그렇게 베풀고 나눌 때 설사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족히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만남을 통해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